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 갔다 오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그동안 참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정말 성경이 눈앞에서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저희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주일날 드렸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묻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가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그 애국으로 들어가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자리에 이집트 사람이 앉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길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그러길래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강남 스타일 그러더라고요. 참, 한국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한국 사람 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참 자신 있게 나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유심히 많이 좀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참 이 사람들은 지독할 정도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방이 전부 다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그냥 적으로 일단 간주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피의식이겠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자동차의 차가 거의 없어요. 상점은 다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회당에 가려고 차를 타지 않냐고 다 걸어 다닙니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 식당에 가면은 이방 음식을 못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보면 해외여행 가면 제일 먼저 싸는 게 음식부터 싸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려고 먼저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 친구 목사한테 가면은 무엇을 주로 좀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밖에 있었던지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온 걸 보니까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김부터 시작해서 김치 뭐 전부 다 먹는 것만 써놨어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 한국 음식 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을 꺼내서 못 먹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 식당 가면 못 먹습니다. 이방 음식이기 때문에. 밥 먹었던 그 호텔에도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방 음식을 담았던 접시는 그 자리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무진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은 과연 유대인,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맞게 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범상치 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기가 단순히 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지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로 말하면 강을 건넌다 이런 말입니다. 강을 건넌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란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에불라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에불라 왕국의 이름, 이 에불라에서 히브리가 나왔습니다. 이 에불라 왕국은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란 땅에 있었던 에불라 왕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 건너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을 건넜다라는 말과 에불라에서 왔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를 떠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에불라가 고향인 사람, 거기에서 강을 건너 이쪽으로 온 사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고향 하면 대개 우리는 갈대아 우르 이렇게 압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 땅, 즉 에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란이 있는 에브라, 히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원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에서 훨씬 북쪽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던 그곳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그때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친척들이 같이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올 때까지는
그 여정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어서 하란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같이 정착해서 살았던 바로 이 하란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그들의 땅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부모님이 그곳에 계신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이 고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끌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배열로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에는 데라가 죽었고요. 그 다음 절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 하란을 떠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배열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순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유심히 깊이 살펴보면 이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란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을 떠난 겁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러면 아버지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을 떠났다면 아버지의 나이는 145세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205세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32절과 창세기 12장 1절은 시간적으로 뒤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바꿔서 기록했을까? 12장 1절이 먼저고 11장 32절이 나중 사건인데 왜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소설처럼 1부, 2부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데라의 사건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시대를 11장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온 이후에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가 다시 단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겐요,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기근이 그 땅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타향살이를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르냐면 고향이 떠올라요. 고향에 부모님이 떠오르고 고향에 내가 편하게 안락하게 살았던 그 고향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지에 있던 자녀가 느닷없이 소식도 없이 고향에 옵니다. 부모님이 묻죠. 어떻게 소식도 없이 웬일이냐? 자식은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요. 왜 갔을까요? 소식도 없이. 타지에서 고생하고 힘들 때, 의지할 곳 없을 때에 찾는 곳은 부모의 품과 같은 고향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달픕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냐고 그냥 불쑥 고향을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며칠 지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녀석이 왜 왔는지 알거든요.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잠시 쉬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고향에 온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은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잘 해겨 먹입니다. 그리고 푹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자식은 다시 간다고 떠납니다. 이런 것이 고향이에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고향에 갈 법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의 반대편인 애굽으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부가 됩니다. 금과 은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금이 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을 찾지 않아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피신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에 갔다는 흔적을 성경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려 그가 가나안 땅에서 100년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가 고향에 돌아갔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요?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 한번 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참 생뚱맞게도 저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에 나오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서신서입니다.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째,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둘째, 그 서신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 이름 속에 저자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푸는 열쇠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 이 편지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곧 그 서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교회면 교회 이름이 붙여져서 그 서신서의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면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대상이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개인, 사람이었다면 그 개인 이름을 붙여서 서신의 이름이 되었어요. 디도에게 보냈다면 디도서, 빌레몬에게 보냈다면 빌레몬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다면 디모데 전후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쓴 서신의 공통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는 편지를 받는 자가 히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의 제목도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부류 안에는 바로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평소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그는 늘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해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11장 14절에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냐면, 이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쭉 말하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저 사람들은 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이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사람.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향이 뭡니까? 나온 바 고향이에요. 나온 바 고향.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하나는 나온 바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온 바 고향은 어디고 더 나은 고향은 어디냐? 나온 바 고향, 나온 바 고향은 바로 하란 땅을 가리킵니다. 그의 고향, 이 땅의 고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땅이 있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고향은 하나님이 주신 곳, 영원한 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객지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생각만 해도 향수에 젖어서 가슴 뭉클한 고향이 얼마나 그립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기근이 들 때마다, 전쟁이 들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때마다, 많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향이 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고향을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강만 넘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향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영적 고향, 히브리, 그것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야 우리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울은 이 땅에서도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불려지고 또 그렇게 살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 땅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내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강력하게 소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다 넉넉히 참고 이기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돌로 맞을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핍박을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바로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근본적인 관심사는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염두에 두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봐야 합니다. 이것을 못 놔요. 아까워서 못 놓습니다.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삶에 그렇게 연연해하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삶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표현이 뭐하지만 안 돌아가시려고 무진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때에도 아멘 하며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이죠. 구정입니다. 이제 민족 대이동이 또 시작이 되겠죠. 많은 이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넉넉함이 있고 푸근함이 있어 좋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좁은 차에 타고 이제 그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나온 바 본향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며 가시면 어떨까요? 뭐냐? 내 나온 바 본향을
찾아갈 때 혹시 나와 같이 가는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나온 바 본향을 같이 가는 그 길에서 더 나은 본향도 같이 가기를 소망하시면 어떨까요? 그 고생하면서 나온 바 본향은 동행하지만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은 나 혼자만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좀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나온 바 본향을 같이 가는 그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자식들일 수도 있겠죠. 더 나은 본향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온 바 본향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복음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와 같이, 당신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나온 바 본향을 가는데 내 간절한 소망은 더 나은 본향, 천국도 이렇게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고향 가는 길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더 나은 본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 그곳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영원히 머물 곳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찾는 열심, 그 열심 이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찾는 영적으로 진정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